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핍박을 이해해야 상을 이해할 수 있다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도 개개인에게 부어주시는 분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리더십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질서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또한 그 은사 또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개개인이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모든 것과 그리고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 길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 시간에도 함께 이제 기도했듯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과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름답게 조화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연합되기 시작할 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봤듯이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엇을 평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분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상급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앞부분인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9절과 연결되어져서 결론이 맺어지는 구절입니다. 자, 16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작게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소제목이 나오는데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진 성경 구절들인데요. 자, 한마디로 핍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현장에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너희들에게 핍박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39절과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은 함께 연결해서 함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바라보고 또 각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핍박과 상, 이것을 우리는 동시에 바라보고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대체 뭐가 핍박이고 뭐가 상이라는 것이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8월 달 날이 무더워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휴가를 떠납니다. 이제 제가 지금 포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로 포항 옆 동네인 경주에 가면은요. 경주는 거의 완전 관광 도시이면서 또 문화재 도시이면서 또 휴양 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러 경주로 찾아옵니다. 자, 휴양지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휴양지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의 고단함을 씻기 위해서 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휴양지에 이제 어떤 한 교회 아니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음향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찬양 집회를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쉬지도 못하게 엄청난 소리로 엄청난 볼륨으로 스피커를 틀어놓고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드립니다. 자, 겉으로 보면은요. 자, 믿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은혜로운 광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 휴양지입니다. 사람들이 쉬러 온 곳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남을 배려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시끄럽게 사람들이 쉬지도 못하게 스피커를 틀어놓고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변 가게들의 그리고 주변 업체들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자, 핍박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도 없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쉬러 온 휴가를 향락을 즐기러 온 이 우상 현장에 우리가 와가지고 지금 찬양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 이건 핍박이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히 교회에 헌금도 하고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요. 정말 교회를 위해 열심 충성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자주 쉽게 마주할 수 있는 현실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40절에서 42절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깃발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 16절에서 39절 말씀을요. 이제 다른 구절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훨씬 더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16절에서 39절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핍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이 핍박은 절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속기 쉬운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믿는 지체들끼리 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물론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현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지 않는 현장과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대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 핍박이 사람과 사람, 눈에 보이는 육신과 육신의 싸움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핍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핍박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닌, 육신과 육신의 싸움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세계와 주님을 미워하는 세계의 싸움이 핍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충돌이다, 영적 세계관 싸움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 그리고 영과 영의 싸움, 세계와 세계의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싸움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갈등과 우리의 고민의 지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단체, 특정한 국가, 특정한 이념과 사상과 대립하게 되고 대결하게 되면요, 보이는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치열하게 이념, 사상, 대립, 다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모든 이념과 사상의 대립 또한
분명한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자본주의입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자꾸 세상의 틀 속에서, 세상이 하는 싸움 속에서 믿는 우리들이, 믿는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끌려 들어가서 헛된 싸움에 우리의 모든 힘을 소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적은요, 굳이 따지자면요, 우리의 적은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를 표면적으로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떤 그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이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10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6월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자리에서 지금 앞서 이제 산상수훈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현장에 파송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 6월절 밤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24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자, 10장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것, 자,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세력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인과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감정적인 분노나 감정적인 미움, 감정적인 대결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우리 제자들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또 이것이 정말 갈등과 모순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낼 수 있는 해답이고 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죠. 이것은 지혜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지혜와 선이 함께 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핍박을 받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지혜와 선이 함께 가야 됩니다. 선이 없는 지혜는 간사함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선은 악한 세력들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봤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진펄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겠다라는 우리의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말씀을 통한 분명한 기준과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 없는 지혜는 그저 교활함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이 없는 지혜는 결국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순전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또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뒷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도 우리가 정신 승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현실이 두려운 게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당장 우리의 현실 속에 예를 들면 학업의 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회생활로 나가는 그 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게 현실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가지고요 막 그냥 두려워하지 마, 너가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그냥 하는 것은요, 마치 그냥 사람이 지금 막 상처가 나고 다쳐가지고 지금 막 다리가 잘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문제를, 근원을 해결하는 수술은 하지 않고요, 그냥 자꾸 진통제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야, 안 아파, 걱정하지 마, 너 괜찮아, 너 괜찮아, 계속 진통제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이 크고 현실이 두렵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것과 함께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보라는 말입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려워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을 동시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비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막 분쟁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사람과 계속 무조건 대립하고, 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현장과, 안 믿는 세상과 무조건 대결하고 싸우기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살리고 회복시켜야 될, 건져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임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속에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39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전도자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의 권세로, 보좌의 권능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오늘 40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냥 단순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상급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상과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물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능력도 나타내고 예언도 하는 특정한 구별되어 선택된 직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는 이 선지자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 66권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선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요, 바로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이 복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는 열매 맺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람이 지금 상을 말하는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선지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자는 바로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16절에서 39절에 나왔던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자, 복음은요, 복음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싫든 좋든 검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을 가르는 것이 복음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의 검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맞죠? 말씀은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맞는 것과 틀린 것, 그리고 상 받을 것과 벌 받을 것, 구원 받을 것과 멸망할 것을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하게 엄격하게 나누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 또한 분명히 갖춰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세상과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복음의 검을 받은 자이고요, 또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의 검을 세상 속에 던질 사명을 분명하게 받은 자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우리가 사실 이 선지자만이 우리가 받을 상이라면은요, 사실 굉장히 힘들겠죠. 왜?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겠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야, 맞는 거 틀린 거, 넌 맞았어 잘했어, 넌 틀렸어 죽어 지옥 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뿐이라면요,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의 검 앞에 단 한 사람도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의 상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말하고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 계속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했을 때는요, 사실은 이것이 사랑이 없이는 이 성품은 한 개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성품은요,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을 위해라, 수고해라, 희생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가족을 사랑해라. 이거는요, 복음 없는, 그리스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몰라도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갭만큼, 천국과 지옥의 간격만큼 메꿀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도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내 힘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한계가 찾아오는 그 순간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 사랑한다고 죽고 못해서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더 이상 그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말씀의 검은요 가차 없이 나눕니다. 하지만 그 가차 없이 나눈 것을 또한 의인의 상,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그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먼저 된 자도, 그리고 복음을 받는 나중된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다. 이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알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받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은 자, 그 모두가 바로 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상, 복음이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자인 동시에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자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그 핍박을 이겨내고 그 핍박하는 자들까지 살리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가진 자임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모두가 바로 이 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나그네 길, 순례자의 삶이 우리의 상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여정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핍박을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복음의 말씀의 검으로 나누는 자인 동시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원과 멸망을 정확히 선포하고 나누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의인의 상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고 하나 되게 되는 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